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도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로 이 하루를, 이 아침을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함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비록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항상 주신 믿음 붙들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애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3장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라고 나오고, 그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지금 일곱째 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곱째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동안은 돌아와서 각기 성읍에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런 표현인데, 이 시기는 정확하게 BC 537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사 왕이지요.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왔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기 지금 예수아인데 여호수아입니다. 학개나 스가랴는 다 여호수아로 기록하고 있고, 여기 에스라는 예수아, 근데 여호수아, 번역하는 분이 통일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한글 번역은 이랬다 저랬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예수와 여호수아 제사장과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는 돌아온 사람의 총 인원 49,897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회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42,360명, 도비 이방인들 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속해서 노비로 있었던 사람인데, 함께 돌아온 사람이 7,337명, 노리하는 남녀 다 레위 사람들이었죠. 200명 해가지고 49,897명, 약 5만 명이 1차 포로 기한 때 BC 537년에, 그러니까 538년에 칙령이 일어나고 BC 537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달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였어요.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봤더니, 지금 여기 다 일어나, 2절 중반부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 지금 모인 겁니다. 이 성전에, 물론 성전 안에 아직 만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이 상당히 우리의 눈을 좀 주목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지금 제단을 세워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봤을 때는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돌아온 이 예루살렘에, 이미 그 주변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586년, 한 50년 정도 걸렸죠.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뒤에 이제 4장에 보면은 여러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현실에서 그들이 머물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현실에 많은 자신들의 대적들과 이방 민족들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할 때 주변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동기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바른 목적은 아니지요. 우리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인데 지금 동기가 잘못됐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그래요. 동기는 처음에 순전히 우리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것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바르게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매주 주일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문제는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해서 교회는 왔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되면 4장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주변의 대적들 때문에 그들이 하고자 했었던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제 멈추게 됩니다.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도 듭니다만 이 하나님께 나와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주변의 문제 때문에 그 제사가 중지되고 또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은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바르게 고쳐야 된다. 이런 교훈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새벽기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더 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영광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곱째 달에 나와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했는데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8일 동안 그들이 지켜가면서 매일 정수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매일 이제 우리가 그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에 나오죠. 드리는 번제 이것이 드려졌고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다음 매 절기일 때마다 번제가 드려졌고 그리고 또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도 드렸다. 번제와 예물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율법에 따라 기록한 대로 이것을 지켜가는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6절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는 어때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하나님께 제사는 시작하였지만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결국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시작하였지만 이것으로부터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염두를 해두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아직 성전 지대는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BC 536년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어서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바벨론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오게 운송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맡겨서 이제는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에 성전에 이제 지어지는 그 성전 지대가 지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제 성전 지대가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공사를 시작을 레위 사람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지켜 감독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성전 시작이 진행이 되고 지대가 놓여지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전 공사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감독을 바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명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의 일을 맡아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원활하도록 모든 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제비 뽑아 어떤 성을 먹고 살 것을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여 이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에게 성전의 일을 맡겨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하고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이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일들을 맡기게 되었다. 여러분,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주사 봉사케 했다, 재직들에게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똑똑하다고 열심히 한다고 맡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는 이제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 예수아야 아들과 형제 감미엘, 여기도 레이고요. 유다 자손, 여기 유다 자손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레이 사람의 한 족장의 이름을 말합니다. 유다 자손, 헤나다 자손 전부 다 레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을 감독하게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참 10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길에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초, 성전의 기초가 이제 다 땅을 닦고 거기에 기초를 세우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부터 이제 물론 우리가 학개서를 보았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전에 쓸 것들을 다 백성들이 자신의 집들을 짓는데 써버렸어요. 그래서 학개가 그들을 나무라면서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하라고,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될 거라고 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셨지만은 결국 그것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는 성전의 기초를 쌉니다. 이 기초를 쌀 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첫 번째 이제 돌들이잖아요. 이 돌들이 세워질 때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이 찬송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학개서 2장 10절에서 그 뒤 끝부분까지 다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이 지대를 쌀 때부터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한번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주지 못한 이 땅에서 모든 복이 이제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성전 지대를 쌀 때였습니까? 라고 그때 한번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 믿음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도 안 되고, 다 믿음으로 행하고 난 뒤에 완성된 뒤에 하나님이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찬송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놓으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찬송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기뻐요.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막 대성통곡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들과 특별히 나이 많은 족장들, 예루살렘 헐어지기 이전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전에 그 성전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을 회상하게 됩니다. 한쪽은 대성통곡하고 한쪽은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막 좋아만 하면은요, 막 즐겁고 하나님의 복만 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간과합니다. 우리의 죄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맨날 우리의 죄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사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질질 짜고만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 지금 이방 민족들이 13절에 보면 헷갈려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신자들을 보면 뭐야? 뭐 울고 웃고,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애들한테 엉덩이에 털 난다고 그러잖아요. 엉덩이 밑에 조그만 것에 뭐야?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울면서 웃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 절묘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아픔과 죄 사함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어르신들은 웃는 것보다는 우는 것을 더 좋아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울고 웃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지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타락한 죄에 대한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고 성전이 헐어졌음에 대한 슬픔에 대해서 통곡할 줄도 아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하십시다. 이렇게 울고 웃으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그치고 BC 537년에 복귀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역사를 성취시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또 성전 지대를 놓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주신 복들을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졌음에 대한 아픔도 동시에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죄 사함의 용서와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한 심각하고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보내주신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전임 선교사 5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복음을 증거케 하셨사오니 이들의 입술을 열어서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우리 5분의 우리 파송된 전임 선교사들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능력의 말씀을 증거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갚지 못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파송하고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이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파송된 우리 전임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 전임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 나라에서 어렵게 아직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원중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과원 사업이나 어린이 사업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원중 선교사님과 우리 아버지 사모님의 건강함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남미에서 파라과이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분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슬픔에 젖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빨리 회복해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사 우리 김진혁 선교사님 건강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재 선교사님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게 되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아버지 팔로 붙잡아서 새로운 모든 사역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러 후원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인도네시아의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사할린의 장승철 선교사님, 또 유병암 선교사님 피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대 선교사님 시에라리온에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후원하고 있지만 전임은 아니지만 또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오니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되고 수많은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대에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으로서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회교권에 있는 나라로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할린의 장성철 선교사님, 참으로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련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인류의 역사에 모든 것들이 주관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속히 이 전쟁도 끝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피지에서 또 시에라레온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영혼들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 아버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가정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3월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되어서 모든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대로 필요한 재정,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사 잘 마무리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버지 환경적으로 다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을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고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월에서부터는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모든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해야 될 일이라면 아버지 힘써 아버지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기도와 필요한 믿음이 함께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리모델링이 온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더 아버지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맡아 키우는 그런 아버지 우리 영혼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하여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도 충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